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할 때 우리 박수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제대로 해보려니까 좀 힘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종승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생활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신평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신평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평교회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건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 삶의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일마다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순서를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굉장히 떨릴 텐데 차분하게 기도를 잘 하셨는데, 또 기도 선수가 오면은 기도로서 한 주간 더 준비하면서 이 단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대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큽니다. 하여튼 조심은 하되 우리가 또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날에 제가 생명의 강으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 무려 7주 만에 지금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돼도 기대된다 해서 그래야 설교자가 힘이 나잖아. 그죠?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끝났죠. 그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저기 에베소 항구가 있고요. 이제 가이사라로
배를 타고 가서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그죠? 기착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를 찾았고 그것이 에베소 항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바울은 잠시 머물지라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 사도요, 우리와 좀 더 같이 있어. 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선교여행 마무리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운을 하나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3차 세계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18장을 읽고 19장으로 가면서 우리는 그냥 깊이 읽지 않으면 18장 에베소에서 사역이 그대로 계속 되어지네. 왜냐하면 19장 전체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내용이거든. 그죠? 맞잖아. 그죠? 18장과 19장이 별 구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3차 선교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수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까지 가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윗지방으로 다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윗지방으로 위에 비두니아를 비롯해서 그 위쪽으로 쭉 다녔다는 거예요. 더베, 루스트로 그런 땅들을 밟으면서 에베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2차 선교여행 마치고 선교 보고도 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또 선교지를 지나서 에베소까지 왔다. 최소한 1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 간격이 없는 것 같이 지금 성경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그것은 바로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세 문장을 같이 한번 연결해 봐요. 18장 1절이 아니고 21절입니다.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18장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얼마 있다가 떠나. 오래 있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몸도 추스리고 막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얼마 있지 않아가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윗지방을 돌아서 에베소에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바울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언제든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관점을 맞춰야 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미 2차 선교 여행에서 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잖아요.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지들을 다시 방문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주목적이었단 말이에요. 2차 선교여행.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보이더니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합시다.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 더 머문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길을 여시면 가고 막으시면 멈춰 서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에서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붙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떠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해야 돼.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냐면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기도 할 것이고 서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평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죠. 부목사. 수석 부목사인 거예요. 부목사는 하나님의 뜻, 담임 목사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대체 뭔지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또 제가 못 들으면 조용한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같이 또 교회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분들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평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의 모습이 그나마 초대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있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남의 벽돌 빼와가지고 우리 집 벽돌 쌓는 거,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자한테 너무 힘을 빼면 안 돼. 기존의 신자들은 빨리빨리 좀 자라서 목자 목녀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계속 딴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힘을 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 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건물을 좋게 지으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 함께 나눔과 눈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또 평신도 가서 목사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맨날 이번 달에 뭐하고 저번 달에 뭐하고 다음 때는 뭐 할까 고민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목사만 맨날 출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평신도가 사역자가 돼요. 목양하는 교회.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다 사라지고 본질적인 것,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평신도 목자 목녀들을 중심으로 목장이 이루어지고 그 목장을 통하여 영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목자가 예수의 마음. 그죠? 우리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박선영 목녀나 장한수 목자의 말이 뭐예요? 그들은 내가 목자가 안 됐으면, 내가 목녀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것이다.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을 것이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목자, 목녀가 된 것이다. 내가 목자, 목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처절하게 정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거는 거예요. 평신도가 목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심장을 가져야 되죠. 목사만 예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하여 같이 아파 울어보고 눈물 흘려보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말 밤을 새워도 보고 정말 가슴 아리도 해보고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야. 맨날 조그만 문제 앞에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그 앞 상처 입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기적이 채워져요? 언제까지 그거 다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신도가 사역하는, 목양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단순한 성경 접근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것이 여러분 몸에 체득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건 나예요. 내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손해볼 텐데, 이러면 힘들 텐데, 이러면 어려울 텐데, 이러면 또 어떨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줄을 몰라. 순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주님의 소원, 유언이 영혼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의 이득이 되느냐? 그러면 yes. 그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냐? 제자 삼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부터 찬양대석을 없앴습니다. 찬양대원들이 혈중석에 같이 앉았죠. 왜 그러냐? 이게 더 성경적이고 이게 더 오히려 영혼 구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 교회를 같이 오는데 찬양대 하는 사람은 찬양대에서 따로 딱 구별되어서 앉아버려요. 좀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야,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데 은연중에 교회가 자꾸 구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따로, 남편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 이게 체킹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체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가족을 데려왔다고 생각해봐요. 찬양대 사람들은 새 가족 안 데려올 거예요. 데려와고는 혼자 회중석에 앉혀놓고 나는 찬양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건 아니란 거예요. 이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는 찬양대를, 대석을 과감히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을 가정에서 모입니까? 그게 영혼 구원에 이득이 되니까, 더 유익하니까. 교회 바로 가자고 할 때 누가 교회 따라옵니까? 그냥 집에서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게 훨씬 더 그 목장에 올 확률이 높지. 안 그래요? 교회에 온다면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희한해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그죠? 전에 저기 우리 주차장 옆에 지금 구에서 주차장 공사하잖아요. 그 현장 사무실하는 그 사장이 예배, 우리 주차장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자기가 나중에 빌려주면은 좀 교회에 좀 살해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런데요, 지난, 추석 때인가 작년에 그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그러고는 봉투를 하나 툭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헌금 이거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자기도 주차장 사용한 거 당연한 사례를 해야 될 걸 갖다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 줬어요. 이런 거 아니다. 당신이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한다고 하는가. 그래도 우리가 미안하다. 그거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될 영역이다. 그거는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헌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거기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헌금 생활하면 시험 들어요. 나중에 아이고, 교회 가지고 내가 헌금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요. 복도 주지도 않대. 은혜도 그랬대. 똑같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신앙이 있어야.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바로 데려오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절대로 교회 갑시다 하지 마요. 교회 갑시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은 교회 갑시다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미쳤나?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까? 저 이단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밥 한번 먹읍시다. 따라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십시오. 그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장 VIP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밥 한번 먹자. 처음부터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그냥, 어떻게, 밖에서도 밥 한두 번씩 사줘. 밖에서 밥 먹어. 그러다가, 자꾸 먹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 이거 가만히 못 있거든. 자꾸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이 조금 들락하면 어떻게?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전도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면 벽날 첫날에 봐야 우리가 전도 못해요. 한 사람도 교회를 못 데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1년에 한 사람을 목표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한 명 전도한다. 1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을 섬겨가지고 1년 동안 한 명 우리 목장에서 교회를 이끌 것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시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 모스크바 목장에서 우리가 벌써 어린이 목장을 같이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모입니다. 근데 지난주 목장 모임 때 전도돼서 한 명도 우리 아이가,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제 저녁 목장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애 부모한테 해가지고 밥 먹여서 우리 집에 애 보내주시면 밥 먹여가지고 놀다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온 거예요. 이름이 뭐죠? 세훈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훈아, 다음 주에는 목사님 집에서 목장한대. 우리 집에 와야 돼. 목사님, 저 갈 거예요. 막 그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이 또 와요. 아이가 와가지고 재밌어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훈이 우리 집에 이번에 밥 먹는데 어머니도 같이 한번 식사하실래요? 이게 자꾸 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밥 먹으러 한번 와요. 밥 먹으러 한번 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와도 목장은 참여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어떨 때 목장 뭐 찬양대회라든지 목장별로 뭐 하는 날이 있을 때 이번에 우리 목장별로 뭔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한번 참석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교회에 딱 발디딜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고야,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그거에 초점 맞으면 행복해요. 저는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전에도 행복했지만 요즘은 더 행복해요. 힘은 더 드는데 몸은 더 힘든데 마음은 너무 더 행복해요.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해보면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일들이 시작돼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김선혜 성도를 제가 6개월 만인가 만났어. 한 번도 안 맞았어, 6개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사람을 어떻게 갔을까? 베트남에 둘러앉았나? 왜 없지? 왜 안 보니까? 자꾸 기도하고, 한 번씩 전화도 하고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냐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고, 이 시장터를 탁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빼빼 말라놨던 여인 하나 끌어오는데, 저는 모르겠어. 근데 조영아 사모가 바로 알아봐. 김선혜 씨 아니냐고. 자기도 빵가게만. 어떻게 된 거냐고. 베트남에 있는 줄 알아. 그 자기가 뭐냐면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 12월 달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또 4주 후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연달에 2번 조사.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한 게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가. 폐가 살이 없어가. 그런 게 못 알아보겠죠. 저는 전혀.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나죠.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일한다. 아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려고 막 하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뭐라고요? 어떤 제자들을 만난다. 그럼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는 아니에요. 이 에베소에서 이미 믿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어떤 제자라고 말 안 해요. 제자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뭔가 아닌 거예요. 뭐야. 실제로 바울이 의심스러운 게 뭐예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요한 때도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들도 지금 에베소에 흩어졌기 때문에 일찌감치 디아스포라가 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제가 어제
아침에 교회로 오기 위하여 가방을 메고 오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나누면서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하면 전도를 해요. 전도지 저한테도 내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게 없거든요. 아싸 성공! 뭐가 성공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랬다는 건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도 이 차이를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요, 교회 다닌다는 고백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잖아. 교회 내가 10년, 20년을 다녔고, 헌금 생활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또 집사 직분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또 적당히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다닌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훨씬 많죠. 지옥 갈 확률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죠?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죠? 지금 이 어떤 제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우리는 자주 속아요. 제가 수요기도 때 이야기했죠. 자기 욕망에 속아요. 자기 확신에 속아요. 세상 문화에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내 할 것 다 하며 살아도 된다는 세상,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만 가면 된다는 그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네가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라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게 굉장히 멋있죠. 그것이 정말 멋있게 보이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돼. 내가 계획을 잡아서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이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세상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Jesus is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어리석음만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건 자기 확신에 쏘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불어넣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불어넣잖아요. 뭐 그리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저 적당히 하다고 하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쾌락이에요.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직장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명예예요. 건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속에 조금만 있으면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에요.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박수칠 일이지. 근데 그 자녀가 예수를 알지 못해. 예수의 가치를 몰라. 예수 생명을 몰라. 그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자꾸 쏟고 있어요. 자꾸 쏟고 있어. 너무 쉽게 쏟아요. 너무 쉽게 쏟아. 돈이 완전 우선이야, 그냥.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 다 그럴 것 같아.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래? 그래, 네가 하고 싶어.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네가 원하는 거면 네가 원하는 것이면 됐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망치는 일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워낙 이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다 시켜서 짓눌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오늘날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면 뭐든지 풀어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데 열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하고 싶어? 그래 해. 네가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 네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래 피곤해? 그럼 좀 쉬어. 아파? 쉬어. 가기 싫어? 하지 마. 우리는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기로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힘들게 교회를 다녀? 왜 어려운데 힘든데 그 일을 해? 안 하면 되지. 하지 마. 이게 사단의 음성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육신도 생각하지 않냐고 교회라면 미치라 그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라. 저 이거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는 것만큼 교회 일도 좀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개발하고 뭔가 성공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한번 고민하고 노력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주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쳐야지. 내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을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목자 목녀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초음 모임 때 예수 영접 모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장별로 제가 한 사람씩 한 사람 또는 몇 명씩 묶어서 예수 영접 모임을 다 따로 할 겁니다. 구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지 체킹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위임시켜 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예수 영접 모임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삶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이번에 생명의 삶 5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신평교회 성도라면 생명의 삶은 다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이것을 통해 다 배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연세가 너무 많은 부신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또 생명의 삶을 설교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삶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생활 안 바뀝니다. 새로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워야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죠. 목자 목녀의 삶,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양한 성경 공부, 삶 공부가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푼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 백성들에게 말한 거 알고 있지 너희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냐?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했죠. 예수님.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그 예수를 믿을 때,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어요. 세례를 줬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을 때, 이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보면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들입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한 지 그저 종교인으로 그냥 어떤 제자로 살아갑니까? 오늘날 생각 어떤 성도, 어떤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에 대한 아무 고민이 없고 아파함이 없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믿는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말이 아니란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행실이 아니야.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며 점점 예수를 닮아가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의심하게 되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정말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의심이 들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입맛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임산부가 아이가 생명이 들어오면 입덧을 하잖아요. 다른 입맛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입맛이 안 바뀌어? 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안 바뀌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 그죠? 여러분, 한자성어로 뭐예요 이거? 키죠? 뭐예요? 봐야 알지. 고개를 숙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낭중지추잖아.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잖아. 아무리 감출래도 주머니 안에 송곳은 쑥 튀어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쑥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이미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나를 보면 참 좋은 사람으로 알아.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내 원래 성품이라면. 저희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님은 누구라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기 전부터 착한 사람 하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덕산양방. 참 착하지. 참 선하지. 예수 안 믿어도 그랬어.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되 이게 아니야.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돼야 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품.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려는 그거. 뭔가 도와주려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거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직 깔려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데, 시리아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뭔가, 아이고야,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 아이고, 참 고생한다. 우리도 뭔가를 좀 도와야지. 예,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한번 헌금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도와야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가슴을 치야 되는 것은, 그게 2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 저들 속에 예수 알지 못하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십시오. 생각의 가치관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인류애로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2시간 걸려요. 차로 달리면 2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년에 시골에 10번을 못 가요. 명절 2번 때, 저희 어머니, 장모님 생일 때나, 또는 어버이 주일이나 농사 급할 때 한번. 2시간 거리면 얼마든지 자주 왕래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골에 한번 가려면 마음 먹어야 돼요. 나를 잡아야 돼요. 마음 먹고 한번 다 비우고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요. 그러나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집에 대청소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목장 모임 한다고 우리 강봉균 집사님 대청소를 했다든지, 그날 또 일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하루 종일 대청소를 했다는. 마음 먹었잖아. 그죠? 마음 먹지 않으면 대체 못해. 하루 종일 어떻게 그걸 해? 대청소. 마음 먹었어. 우리는요, 마음 먹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든지 좀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장에 참여하는 거 마음 먹어야 됩니다.
가정을 오픈하는 거 마음 먹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오는 거 마음 먹어야 돼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거 마음 먹어야 돼. 필사 마음 먹어야 돼. 이번에 우리 황정성 목자님 필사 3번 마쳤다더라고요. 신고야 성경. 윤병옥 집사님은 16번 하죠. 15번 마쳤습니까? 마음 먹고 해야만 필사도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상 공부 마음 먹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 마음 먹어야,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 다른 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장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하루를 다 비워야 돼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거 하나 다 빼야 돼. 그게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순종의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보고 결단해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것들 하나님, 내가 마음 먹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늘 서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성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세워가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 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영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VIP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을 목장으로 초대하며 전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기대를 걸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 생명의 삶 공부와 경건의 삶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체력을,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직접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10의 1조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비전헌금과 또 하나님 선교 헌금에 헌신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절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